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뢰와 간구인데 기도의 본뜻은 그 반대말을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근심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누구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근심이 있어요. 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에 붙들려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근심에 머물지 않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나옵니다. 원수의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두려움이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원수는 무엇일까요? 원수는 원수 마귀 사단을 가리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이유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새들을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원수를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단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교만과 무지와 탐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마스크만 써도 50%가 예방되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만 해도 반은 이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늘의 별과 같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다윗을 근심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2절에 자세히 기록되는데 2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근심거리는 행악자의 비밀한 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행악자를 요즘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당, 악역이란 뜻입니다. 이 빌런은 동화책이나 영화, 드라마,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빌런이 감이 안 오실까 봐 말씀드리면 춘향전의 빌런이 누굽니까? 변사또. 있어요, 그런 빌런들이. 한마디로 다윗을 근심하게 했던 것은 사람으로 인한 근심,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빌런은 하나님의 통치를 불순종으로 거역하고 스스로 왕노릇했던 교만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말로 역사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의 오만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다윗을 근심하게 했던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짓는 자란 죄악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무슨 뜻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악을 만들고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갈등과 분쟁과 소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와 달리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읍은 정직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은 나라와 교회,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이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원수의 두려움, 사단이죠. 행악자의 비밀한 꾀, 빌런입니다.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 트러블 메이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삶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문제, 곧 원수의 두려움과 행악자의 비밀한 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삶에서 만난 위기가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기적은 메마른 광야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기적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다면 실패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일 탕자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풍년 가운데 형통했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사형통과 승승장구를 바라지만 다윗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수의 두려움과 행악자의 꾀와 죄를 짓는 자의 요란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회 여정에서 수많은 원수의 두려움과 행악자의 비밀한 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준 고마운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많은 삶의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서 사단의 유혹을 만나고 계십니까? 빌런 같은 악당이나 평화를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계신다면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로 6절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나 내 지식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저희는 누굽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세 부류의 대적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답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거짓과 허위와 과장과 우격다짐으로 무장한 악한 말은 독화살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한대요. 힘을 모으는 겁니다. 비밀이 올무를 놓기 함께 의논하며 죄악을 도모합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이 일을 도모하고 숨어서 총을 쏘는 저격수, 스나이퍼라 그러잖아요. 원샷 원킬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부비 트랩처럼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놓습니다. 벌떼처럼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온갖 힘과 지혜를 모아서 린치를 가하기 때문에 중과부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대상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밖에서 적이 쳐들어왔으면 골리앗과 싸우면 되는데 안에서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 거예요. 무엇보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지략가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인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는데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결국 아히도벨은 제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하만처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밉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고 정당성을 위장하기 때문에 그 감춰진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간교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결코 이길 수 없고 나의 힘으로 맞서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어집니다. 7절로 8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대적자들이 쏜 그 독화살을 하나님께서 부메랑처럼 다시 그들에게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저희의 혀가 저를 해함이라.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빌런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왕입니다. 그는 히브리 족속을 말살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몰살하는 무서운 계획을 실행해 옮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상자의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궁전 안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단의 꾀는 간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더 신묘막측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9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 그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고 동행함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만난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믿고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주 배우는 의의 최후 승리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의 통찰처럼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불평은 감사의 부재입니다. 감사가 없는 상태가 불평인 거예요.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다툼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 악령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직한 계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직은 정직한 계산, 정확한 계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정직한 계산, 정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50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50이라는 건 잘못된 계산, 엉터리 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지혜로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을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다윗처럼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